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창조와 희생 사역에 동참하는 부모.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5계명을 오늘 설교를 할 시간입니다. 25년도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84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4만 1,000명이 그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구조팀들이 무너진 집 주변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생존자를 찾았는데 어떤 집을 갔더니 너무나 특이하게 죽은 여성 시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이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릎 꿇는 형태로 죽은 시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여성의 몸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손을 넣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담요로 3개월 된 아이가 덮여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자신을 몸을 지붕처럼 만들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돌과 철근을 다 맞아가지고 엄마는 죽었지만 이제 아이를 이제 살리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담요를 이제 펼쳤는데 그 담요에서 핸드폰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이런 문자가 적혀 있었답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얘기가 문자로 적혀 있었답니다. 죽은 엄마가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인 거죠. 속담에 부모 앞에 죄를 짓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늘 부모 앞에서 불효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5계명을 설교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고요.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오늘 설교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5장에서는 이 5계명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희생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은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세상에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돌보는 일을 창조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은 부모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부모가 늘 돌봐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까지 희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부모도 자녀를 돌보는데 희생하게 되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 한번 20장 12절을 보면은 제5계명인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명령이 있을 뿐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이건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부모든지 간에 자기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계명에 보면은 부모 보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만 있게 됩니다. 자녀는 달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그만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책에서 요 글을 하나 봤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70이 되신 할머니가 자기 혼자 사는 골방에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근데 경찰이 이 자살의 원인이 뭔지를 찾다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수첩에 365일 동안 수첩에 이 할머니가 적은 내용을 보면서 왜 자살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365일 동안 똑같은 내용이 이 할머니의 수첩에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이 사람은, 이 할머니는 누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365일 동안 자기를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수첩에 오늘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계속 기록한 거죠. 이 할머니는 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원인이 외로워서 죽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어버이날 같으면 좋겠죠, 맞죠? 그런데요, 매일 어버이날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365일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를 365일 동안 매일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당부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크게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교회 생활이고 5계명은 가정 생활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회 생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세 가지 공간에서 드러나는 거죠. 교회 생활로, 가정 생활로, 사회 생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공간 중에 교회, 가정, 사회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셨어요? 성도님들?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셨어요? 무조건 가정입니다. 아시겠죠? 교회 아닙니다. 가정에서 잘 배워야지, 그리고 가정에서 신실한 부모가 있어야지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품을 잘 만들어야지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가정생활이 있고 이 가정에 부모를 세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주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칼빈이 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첫 번째 병원이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의사며,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의 손이 어딜 먼저 아이의 어딜 먼저 짚어요? 머리를 먼저 짚어요.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가정은 첫 번째 학교며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이며, 기억 니은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칩니다. 가정은 첫 번째 교회며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알려주고, 가정은 첫 번째 정부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부모는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 늘 부모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의사의 역할도 하고 선생의 역할도 하고 또 신앙과 순종을 알려주는 목회자의 역할을 가정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첫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성경 원어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남자가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여자가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가부장적인 제도였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우면은 남자는 자녀도 팔 수 있고 자기의 아내도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한 거는 자녀는 엄마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동등하게 같이 키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언제나 수평적인 관계로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경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한 번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끊임없이 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어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부모 공경을 끊임없이 해야 될까요? 부모가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누구도 섬겨야 되냐면은 육적인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끊임없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장기 중에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냐면은 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간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간은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간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늦었을까요?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이 이제 아프시고 움직이지 못할 때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모가 건강할 때 그리고 부모가 여전히 의식이 있고 두 발로 잘 걸어 다니는 힘이 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거지. 부모가 아팠을 때 그때부터 부모가 귀하게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간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간이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이 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귀하다는 의미도 있고 간이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공경이란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은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끊임없이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겁게 여긴다는 건 뭘까요? 부모의 인생을 존경해 줘야 됩니다. 어느 부모든지 그리고 돈이 물질이 있건 물질이 없건 간에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부모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치킨을 시키면은요, 닭다리를 저희는 한 3마리 시켜야 되거든요. 가족이 6명이니까. 그럼 닭다리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근데 닭다리가 부모의 입에 안 들어가요. 다 누구의 입에 들어가요?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죠. 자녀들이 다 먹고 나서 부모가 먹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제 부모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없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약간 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인내하시면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 갈 시간보다 돈을 벌어서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청소를 해서 저를 공부를 시키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첫 차를 타고 가시는 부모님한테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뭐를 얘기했을까요? 엄마 10,000원만. 왜? 아니 대학을 가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10,000원만. 근데 그걸 똑같이 누가 따라하고 있냐면은 제 딸이 따라하고 있어요. 저한테 아빠 10,000원만, 아빠 20,000원만 이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좀 진짜 알았으면은 부모에게 조금 더 효를 할 텐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85세쯤 되시니까 자꾸만 기억을 잊어버려요. 이제는 부모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다는 것이 후회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늘 죄스러운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거기 부모 세대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정성껏 공경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365시간, 24시간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에 대한 수필을 하나 봤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수필이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왜 허리가 휘는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부모가 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휠까요?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쉬죠. 근데 이 수필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많이 휘면 휠수록 화살인 자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활처럼 더 많이 휜대요.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고생해서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면은 자기는 허리가 꺾여도 될 정도라는 마음을 갖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평생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말한다. 부모들, 저도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거의 점점 시간이 줄어들죠.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 가시고기처럼 자신들의 살점을 파서 자녀들에게 먹여서 살만 찌면 너무나 행복한 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약점이 있어도 공경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10계명 중에 놀라운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더 엄격한 법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더 엄격한 법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더 엄격해야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6계명으로 나오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뭘로 여기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이거를 살인보다 더 큰 죄로 여겨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보이는 부모에게 줬고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정에는 부모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거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뼈가 으스러질도록 열심히 고생하셨죠. 맞죠?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임무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좋은 거를 부모가 먹고 썩은 거를 자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를 자녀에게 주고 썩은 것을 도려내서 먹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 태어난 것은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역할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하나,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꼭 알게 하기 위해서 5계명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는 얘기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5계명은 30살부터 60살까지 가장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자녀를 잘 섬겨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5계명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지라. 아멘. 이거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복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를 위해서 매일같이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예배가 끝나면은 전화 한 통 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 있으신가? 그리고 찾아가 봐야 돼요. 교회 핑계 대지 마세요. 왜 꼭 주일날 부모님 찾아가려고 그러세요? 주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부모에게 잘 공경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주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복되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믿어서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십시오. 첫째는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죽음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덤가에 가면은요 다 효자 효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무덤가에 가면은 다 꽃을 들고 오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거죠. 자동차 포드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게 됐는지 아세요? 포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 포드의 어머니가 심한 중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 어린 포드가 의사를 데리고 오려고 말을 타고 의사의 병원에 가서 그 의사와 같이 함께 왔는데 부모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포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갔냐면은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자동차예요. 그게 자동차예요. 그런데요, 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딱 한 사람이 타지 못해요. 그게 누굴까요? 포드의 어머니는 타지 못해요.
우리가 자녀로서 저도 부모의 죽음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부모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공경이나 경애는 딱 두 군데만 쓰여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공경과 공애가 쓰이고 또 부모를 향해서도 공경과 경애가 쓰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들이 다 뭐냐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바꿔 말해 볼까요? 돈과 부모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과 하나님을 닮은 부모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부모에게 물질을 쓰지 않는 사람 가짜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가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부모 모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똥기저귀를 수천 번이나 군소리 없이 갈아주지만 다 큰 자녀는 부모가 아프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짜증부터 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통장과 집을 모두 털어서 공부시키지만 자녀는 막상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인 힘이 없을 경우에는 돈이 아까워서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봉투에 부모에게 돈을 넣을 것을 넣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돈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그게 자녀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부모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늘 배웠지만 돈과 부모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시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하시잖아요. 왜 돈을 버세요? 자녀를 위해서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부모를 위해서도 그 물질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계신 저와 비슷한 모든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갈렙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전쟁에 몇 세에 참전하냐면은 85세에 참전해요. 85세에 창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 체력이나 지금 체력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85세의 갈렙이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지금 이 헤블론이라는 성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산 위에 있고 이 성 안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설까요? 부모와 같은 갈렙이 나서요. 그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대로 저 헤블론 성을 점령하려고 내가 창을 들고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헤블론 성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냐? 갈렙에게 허락해 줘요. 성도님들,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게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신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죠, 맞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우는지 아세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이 당시에 3대 4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3대 4대가. 3대 4대가 같이 살고 있을 때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냐면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부모는 누구를 보고 믿음을 배웠을까요?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결국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을까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을까요? 우리예요.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더 많이 주저앉을까요? 우리가 더 고난 앞에서 더 주저앉을까요?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더 많이 주저앉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만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누가 일어나야 돼요? 부모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을 때 그 가정에는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을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 이런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세요.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뭐를 물려줘야 될까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믿음을. 제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김창욱이라는 사람 또 하나 봤거든요. 은혜를 하나 또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고스톱 치는 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스톱 다 쳐보셨죠? 저만 쳐본 거 아니죠, 성도님들? 근데 이게 화투장을 쫙 피면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5강 중에 3강이 들어있으면은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스톱을 쳐보면은 5강 중에 3강이나 4강이 들어도 지는 경우가 늘 있고, 그리고 이 화투패에 좋지 않은 패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보면은 막상 승리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꾸만 자녀들에게 많은 거를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그런데 자녀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재산도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성실하면은 자녀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나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꼭 전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섬겨요. 물질을 주시잖아요? 안 섬겨요. 믿음을 주시면 섬겨요. 오늘 이 시간부터 가족에 계신 모든 재산을 자녀한테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잘 쓰세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싫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